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절기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막 환호했던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맞이했다 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을,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주일을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종려나무 자체가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는 풍성합니다. 풍성하다, 다말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죠. 히브리 말로 풍요로운 자다, 다말, 그 의미거든요. 다말. 종려나무라는 말이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흔드는 게 뭘까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결해 가지고 승리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그럽니다. 그걸 흔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나서 한 주간 주님이 고난 주간으로 펼쳐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빌라도에서 잡혀서 고난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맞이를 합니다. 그럼 지금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나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결과로 나타낸 현상이 뭡니까? 부활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의 어떤 이 패러다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있다고 외면한다고 고난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은 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반드시 겪고 나가야 될 부분이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뭐가 있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지요. 그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그 길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기 길은 자기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선택이에요. 어느 누가 대신해서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것도 예수님의 길입니다. 선택하는 길입니다. 올라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주님이 가는 예루살렘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무슨 길로 우리에게 결론을 주나요? 신앙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희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은 희망의 길을 주셨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생명을 주신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가신 그 길, 어떤 분으로 가셨나요?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시나요? 첫째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왕이다 이러는 거죠. 왕은 뭐 하는 거죠?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이 왕의 다스리는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라다 그럽니다. 라다, 영어로 말하면 rule of, 통치하신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라다란 이 히브리 말은요, 왕이 세상을 통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왕이 오셔서 다스린다. 왕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다 잃어버렸지만 누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나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 앞에 철저히 훈련받았지만 철저히 깨지는 모습 아니겠어요? 철저히 배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변화된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 성전 미문에 갈 때에 미문에서 날때부터 안전병이 있는 자가 구걸을 해나갈 때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를 향하여서 너 돈 원하지? 네가 원하는 돈 내게 없지만 근본적으로 네 삶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노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일었을 때 발목에 힘을 놓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줬습니다.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활용하셔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병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케 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단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고 죄악간에서 눌려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머사야,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죠. 어떤 분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어떤 상황에 던져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맛봅시다 그런 거를. 그래서 왕으로 오신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체험하는 것.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날마다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은혜를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주로 오셨나요? 나귀를 타고 오신 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게 뭘 말합니까?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요? 겸손함으로 오셨다. 겸손하신 주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겸손한 거죠.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섬겨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너무 대비가 안 됩니다. 왕인데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군마를 타지 아니하고 뭘 타시나요? 나귀도 그것도 뭘 타죠? 새끼. 나귀 새끼. 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개의 새끼를 안 타서 너무 좋아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로 초라하다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이루시는 건요, 그냥 예수님이 기분대로 하신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공동체는 약속과 성취를 이루어집니다.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그렇게 두 기둥을 통해서 두 양날개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예언을 하신 것 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의 구세주 예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보니까 넌 예수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거가 비약합니다. 약한 거죠. 뭘로 우린 그것을 아니라고 우리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언제나 약속과 성취인데 약속도 안 해놨는데 등장하게 하신 분은 아니셔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고 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응답되는 거는 그저 그냥 내가 땡깡 불려서 열심히 내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그게 신앙생활의 축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 위에 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하신 거죠.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풀어오게 하셨고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뭘 말씀하고 있나요? 겸손한 왕이시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겸손이 주가 되어야 돼요. 교만은 사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교만하게끔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뭔가요? 있음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잘못하면 잘못한 거 드러내고 용서 구하고,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그대로 잘못했음을 용서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주어지나요? 용서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회개하고 회복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겸손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어라는 거잖아요.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죠.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은 메인 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나귀를 풀어오라 이 말은, 그런 풀어주리란 말은 주님이 쓰시면은 풀린다. 여러분 힘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가진 게 없었어, 병이 들어서 못합니다, 나이 늙어서 못합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나이 많아서 못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아기를 못 낳았나요? 나이가 많아서 못 낳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 이야기라고 그러죠. 치부해버리죠. 그건 성경을 바라본 눈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옛날 우화 같고 신화 같고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기절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면은요 매인 것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이 시카고 땅이 어떻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시카고 땅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도 그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우리 읽지 않는 마태복음 21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나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주님이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시 보내리라. 주여 제가 몸에 육체가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주님이 서시면 이 육체의 병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죠. 물질으로서 일 못한다. 하나님 풀어주시면 물질의 어려운 것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쓰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서시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귀가 풀리잖아요. 나귀 새끼가 풀리죠. 예수님을 덕역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환호할 때 나귀는 어떤 기분일까요?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는 나귀가 얼마나 기쁩니까? 쓰임받을 때 오는 하나님 주시는 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영광을 얻으신다.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없이는 결코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고난 올 때 우리는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주여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 하셨으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백성 내가 흩어버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계획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딴소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안 버리신다. 그걸 잘못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안 끌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애굽하고 손잡으면 충분히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안 잡혀간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애굽으로 손잡고 가려다가 바벨론한테 포로 잡혀서 눈 뽑힙니다. 아들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 인생 망쳐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죄악을 범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일들을 얼마나 이렇게 일들을 합니까?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에 던져지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사건 알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숫자 세었더니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기만 명이 됩니다. 2만 명은 좋게 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먹을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머리 똑똑한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사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빌립이 계산한 건 틀린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계산이에요. 그런 계산 속에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반면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도 압니다. 먹을 수 없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 사올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안드레에게 행한 행동은 뭐가 다른가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고 환경은 할 수 없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가져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가져와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드레나 빌립이나 별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안드레는 뭐합니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되는 길을 찾습니다. 누구와 함께?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만지시면은 내 기억 속에 될 수 없는, 내 경험 속에 될 수 없는, 우리 이 세상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뭐하죠? 안 되는 절망 속에서 누구를 모셔오나요? 주님과 함께 계산합니다. 빌립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제거하고 주님 없이 자기 스스로 경험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세상 일이 다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대로 다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하나님대로 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으로 오셨다. 고난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가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와우, 역시 주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네. 180도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고난 이후에 고난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반드시 삶이 열려진다는 거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악한 것들을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물리쳐야 되고, 너와 나의 만남 속에 겸손으로 서로 섬겨주는 자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할 일입니다. 그럼 마귀들의 사탄의 그 미혹에 교만하게끔, 겸손을 버리게 가게끔 하는 크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 났을 때에 불을 잠재우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맞불을 놓는다는 거 아시나요? 불이 막 타올 때요. 물론 지금 뭐 일본의 이 한국 동해 지역에서 불나가 강풍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막 됐는데, 보통 이렇게 불이 나면은요, 불이 막 들어올 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불을 질러야 돼요. 내가 불을 지르면은 그 불이 그쪽으로 타들어가니까 저쪽에서 타도는 불하고 내가 지른 불하고 서로 맞불이 돼가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맞불을 지핀다 그렇게 말하죠. 시골에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면 불이 여기서 불 질러고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우리가 불 지르면 불이 나가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죽였어요. 역설적이죠. 여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을 죽였고 사탄의 권세를 죽였고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찾아오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악한 모든 계계를 다 멸해버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주님이 직접 죽으심으로써 그 관계를 다 깨뜨렸습니다. 나와 노아의 만남 속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이 주님의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아에서 내 고집에서 죽어버리면 되고 나의 이익에서 죽어버리면 되고 나의 계산에서 내 머리를 멈추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민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이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 겸손한 자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죽노라. 아침에 눈을 뜨고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침대에 들어가면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죽었는가 증거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날마다 그럽니다. 저도 나는 오늘 예수와 함께 죽노라.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꼭 빼놓지 않는 단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나누어졌던 관계가 하나로 일치가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하나 되는 비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해주신 방법, 죽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주셨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외쳐지는 교회 공동체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단다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모든 죄악들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악의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화목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산나. 우리 구원자 안에 주님 오셨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내시고 고난 주간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신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판에 그리시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 한 주간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